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육이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반반 오가를 마치면 잘 마치는 됐습니다. 우리 많은 생각과 또 염려 속에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셨고,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우리 후원자들이 또 피원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 장로회 총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선호회 전체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고, 우리 이희철 장로님이 회장으로 이제 사역하게 되셨고, 더불어서 우리 김호경 장로님은 노회 부노회장, 또 이희철 장로님 노회 회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 경기 선호회에 큰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봉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하는 거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특세 출석상 완주상 오늘까지 꼭 가져가시고요. 우리 기본적인 교회 선물과 더불어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무명으로 추가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주 풍성한 그런 감사 또 기쁨이 있는 거니까요. 꼭 찾아가시고 또 같이 또 볼 때마다, 선물 볼 때마다 감사를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자도 3입니다. 제자도 1은 뭐였죠? 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두 번째는 기도, 간청함.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제자도 세 번째인데 감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용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감사와 용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감사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감사에 관한 SNS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 때 잠깐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3번을 보여주세요. 프랑스에서 93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고 상황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께 진료비를 청구했는데요. 50만 프랑.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억 원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의사 선생님이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달래며 의료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는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기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당연시 여겼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 지난주에 간청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든지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100% 응답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응답하시되 우리가 요청한 대로 주시는 건 아니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방향으로도 주시지만 반드시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응답에 대한 감사를 주 앞에 해야 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우리 주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 한 가지씩 감사한 내용을 나누자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없어. 오늘은 진짜 없어.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감사할 게 없을 수 있지요. 어른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사실은 감사를 나누라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감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여주세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에 보면 안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억, 눈 2개를 바꾸려면 2억,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고, 우리나라에서 앰뷸런스에 실려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우리는 최소한 860만 원의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충분하죠.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들은 최고로 좋은 것이고 감사할 조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에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 본문과 약간은 빗나가는 위험성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7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이고 또 22절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21절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벌써 암시하는 거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12절을 볼까요?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같이 모이지 않아요. 근데 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나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같이 동병상련으로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10명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먼저 요거를 읽기 전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실감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그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멀리 떨어져서, 왜냐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이 전염의 위험성도 있지만 더 큰 건 뭐냐면 영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짓기 때문에 멀리 서서 외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인데 어떻게 낫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는 거 하지 않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달라, 우리를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니,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뭐 치유될지어다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했는데 예수님이 야 가서 제자들한테 보여. 귀찮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원래 이 레이기에 보면 문둥병에서 나았을 때 제사장들이 검증을 해줘야 돼요. 확증을 해줘야 돼. 당신 다 낫습니다. 그래야 그 확증을 받고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되잖아요. 완전히 그 낫다는 판정을 받기 전에는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때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들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평생을 외롭게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들이 나아서 제사장들이 낫다고 판정하는 순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니, 안수도 안 하고 치유도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순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히브리어 문화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면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시오. 기도해 임재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봤을 때도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 했더니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가 고쳐줬죠?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나 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자,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좀 이따가 우리가 감사의 방법을 볼 텐데요, 16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래요. 원래 문득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가장 가까운 그런 근접한 거리,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다. 어마어마한 이제 복을 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온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게 놀라워요. 우리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감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감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보여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9명은 낳는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이 선포된 거죠. 정말 그런가? 이 20절, 21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21절을 같이 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21절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이 용서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 5절에 보면 믿음 얘기를 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의 그런 고백의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본다면 이 사도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 사람을 실족케 하면 안 된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족.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서 말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교회 안 나온다.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용서라 그랬어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근데 용서를요 한 번이 아니에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일주일에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아니 금방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또 잘못했대. 용서됩니까? 우리 1층에, 제가 3층 사는데 1층에 아주 개구장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너 몇 번째야? 막 소리를 지르더라. 부모도 이 반복하는 죄를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또 용서하는. 근데 이게 7번이면 8번째 안 되는 건가요? 7번은 완전수예요. 하루에 24번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하소서. 용서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절부터 21절 전체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뭐냐면 6절.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막 기적을 베푸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까 사마리아인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했어요.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구라 이런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아니면 사실은 구원받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한 그것만큼 더 큰 믿음 없으니까. 근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런 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용서라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으로 생각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요? 근데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그 믿음의 문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게 뭐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종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왜 믿음 얘기했다가 종 얘기를 할까요? 잘 보세요. 7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종님이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어떻게 주인님이 고생했다고 이제 일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일을 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종의 자세로 살면요 싸움이 안 나요.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우죠? 난 남편의 대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아내의 대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을 얘기하다 보면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왜 서운하냐면 자꾸 자격을 얘기해요. 나도 그럴 권리가 있지 않아? 근데 종은요 권리가 없어요. 실컷 밭에서 일하고도 뭐야? 또 와서 주인 밥상을 차려줘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봐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했어도 우리 일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따른다는 거죠. 왜 용서 얘기하면서 종 얘기할까요? 용서는 의무예요. 종된 자로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의무이지 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와,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와, 우린 거기까지 못 가는데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다시 이제 오늘 본문 가셔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감사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9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와 믿음이 어떤 관계냐?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영적으로 아쉬울 게 없으며 제 힘으로 뭐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사는 생활 태도야말로 우주적인 배은망덕이다. 다 내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면 최고의 배은망덕이라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잘 알고 평생 바른 길을 가며 위험을 피하거나 이겨낼 힘을 가졌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망상이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뭐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조심했기 때문이야. 내가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배은망덕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10번을 보여주세요. 결국 이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도살인 죄가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집착하게 만드는 탓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깊이와 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대목에서도 좀처럼 그럴 줄 모른다.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제 수완으로 이룬 일이거나 적어도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복인 듯 떠버리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공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인생이 별 굴곡 없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흘러가도 그걸 의식하며 말없이 감복하고 고마워할 줄 모른다. 결국 당연히 하나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강탈하는 것 물론이고 제 삶에서 전능하신 주께 끊임없이 감사할 기쁨과 위안을 박탈해버린다.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건 단순히 그것만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면 죽을 목숨을 살려낸 거잖아요. 그러면요, 기껏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살려놨더니 뭐가 어떻고 불평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죽었다 살아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많든지 적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다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아픈 기억이지만 세월호 사건 때요, 안산에 있는 부모들이 다 그랬어요. 자기 자녀들 막 그전에는 막 공부도 안 하고 어쩌고 하다가 딱 터지니까 야, 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랬다가 이제 또 그 잊어버리고 또 막 애들한테 막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밝히고 있죠. 1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마땅히 와야 되는데 왜 안 왔냐는 거죠. 감사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 18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그 성전에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경고문을 쓸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에는 제사장에 보혈을 했을 때 성전에 갈 수 없었고 제사장이 갈 수 없었어요. 사마리아는 따로 그리심산에 가야 되는데 이제 9명은 이쪽으로 가고 1명은 거기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딴 쪽으로 가다가 뭐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푼 거죠. 이런 사마리아인이 특별히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격 없고 가장 비천한 그 인생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아람 나라에 이방 수리아 땅에 나아만 장군만 고침받았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신분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요 사랑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가장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병이 났어도 가까운 그곳에 가서 자기가 낫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준 거죠.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막 억지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다시 아까 이제 그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은 결국 용서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정말 느낀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면 일만 달랐다 탕감받은 종으로서 작은 종에게 못하겠는가. 더 놀라운 것은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이 멀리 서서 외치다가 예수 발 앞에 왔잖아요. 멀리 있다가 가까운 데 왔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멀어졌기 때문에 가까워진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 어디서 멀어졌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떨어질래 떨어질 삼위일체 영원하신 사랑인데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종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철저히 종이 되어서 100% 복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주인 행사하면 되겠냐?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선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자격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란 사실을 안다면, 정말 왕이시면서 종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종이란 사실을 안다면 나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데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막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용서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5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감사를 원하시냐면, 이 감사를 할 때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주기도문도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 기도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나라 이름 뜻이잖아요. 자, 이제 그것에 그렇게 예수님이 순서를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한 여인이 고백한 거예요. 예전에는 쪼르르 달려가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들부터 꺼내놓았어요. 그런데 골칫거리며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아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우신 분인지, 여태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의 손에 맡기고요. 그랬더니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힘들 때 막 쏟아놓으면요, 마음이 편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내 문제를 막 쏟아내기 전에 주님께 감사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 우리 있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선하심, 용서하심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사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아랠 때, 아뢰는 순간 뭐예요? 응답의 확신이 오는 거죠.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무슨 뭐 예수님은 그렇게 찬양을 받기 원하시냐, 하나님 뭐 이렇게 영광 받기 원하냐, 본인이 부족함이 없다면서 무슨 영광을 받기 원하냐.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즐거워하는 대상에 찬사를 보내는 걸 좋아한다. 찬송은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예쁘고 멋지다는 얘기를 끝도 없이 계속하는 건 의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걸 막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제비족들이야 물론 아줌마들을 꼬시려고 그렇게 이빨린 소리 하겠지만 서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좋아서 하잖아요. 기쁨으로 표현은 완성된다. 온전한 칭송은 찬송의 대상이 가진 진가가 더없이 잘 드러나는 한편, 이 편 누구죠? 우리죠. 이 편의 기쁨 또한 끝없이 커져갈 것이다. 감사할수록, 찬송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도 기쁘지 않은 사람은 기적 같은 거죠. 그냥 믿지 않고 찬양하니까,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 정말 그 가사를 믿고 찬양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에서 찬양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하나 더 볼게. 이제 7번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변하지? 나 이렇게 안 변해요. 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걸 점검해야 돼. 세상에서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기대의 무게가 상대를 으스러뜨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마음까지 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부부를 더 죄송하죠.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의지하면 안 돼요. 자녀를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배우자가 기대만큼 지지와 애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마다 폭발적으로 분통을 터뜨리거나 깊은 좌절에 빠지기 십상이다. 예배 시간에 와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집에 가서는 에휴, 그래 남편이 속을 썩여서 아내가 속이 이게 뭐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남편 아내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상대방 역시 이 편의 분노와 불만을 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거짓말이지 막 가정에서 난무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으뜸으로 소중하게 여기면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할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내나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녀나 부모를 사랑할 힘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는 용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준비한 거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빨리 지나가니까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인터넷에 다시 유튜브를 틀어놓고 딱 멈춤한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화면이 뜨니까. 인간이 더없이 철저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 생각과 주장, 신념은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도구들이다. 하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가 찬양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내가 막 쉽게 해서 인터넷 유튜브 어떤 걸 막 자랑하잖아요. 그 유튜브가 나예요. 음식점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 음식점이 내 수준인 거예요. 무엇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며 기꺼이 찬양하고, 이 찬양은 막 광고하고 막 선전하고 막 알리고 막 시키지 않은데도 막 하잖아요. 또 남들한테 찬송하기를 요구하는 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너 알아? 누가 알아? 김영웅이 알아?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또 이게 안 통하는데 또 이게 됐네. 지나친 분노와 걱정, 낙심은 대상을 잘못 잡은 사랑의 결과이며 사회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가장 마음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처럼요. 앉으나 서나 막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사모하는 대상이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면 내 안에 이제 그것이 분노와 좌절, 힘을 다 빼기 때문에 사랑할 힘이 없는 거죠. 이제 한 예화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용서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딱 봤는데요. 반바 반쪽을 싹 긁고 갔어요. 그건 모르고 갈 수가 없죠. 확실하게 자기도 인식하고 갔을 텐데 연락처도 없이 뺑소니를 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CCTV를 봐야 되나?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주민일 텐데, 아파트 주민일 텐데 용서합시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통이 크냐? 근데 예전에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차가 없어요. 예전에 아들, 딸 때문에 내가 이제 목회하고 내 차를 못 쓰기 때문에 차를 운전했는데 한 번은 다른 차를 아파트에서 박았어요. 전화번호를 해갖고 전화했더니 한 남자가 딱 나오더니 반반은 박으라고 있는 겁니다. 딱 이게 가라고 하더래요. 저는 생각에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랬나 그런 생각을. 근데 그때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래갖고 그 감사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여보, 주민일 텐데 봐줍시다. 그래, 당신이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여전히 막 찝찝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용서라는 게 뭐냐면요. 그 아픔을, 고통을 내가 다 떠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마침 이제 그날
우리 이제 배 집사님이 경영하는 그 안경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 이제 돋보기 마치고 우리 갔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긴 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한번 해봐도 되냐고,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막 왁스 같은 걸 갖다가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만 그 떼게 박은 그 티가 나지 깜짝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용서를 선포해서 행복했잖아요. 목사로서 어떻게 용서를 선포하기 쉽지 않지만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 그죠? 너무 행복함. 그리고 또 그 찝찝한 그 부분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 사랑을 경험해서 또 막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런 행복이 없었을 텐데 받고 간 그 인간 때문에 감사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들이 작은 아픔을 당할 때 용서하기 어려워요. 왜요? 그 아픔 피해가 당장 내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더구나 이제 그 용서할 대상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이 잘 되잖아요. 그 원수가 나를 자꾸 때려, 나에게 손해를 끼쳐.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 그 미친 짓이죠. 왜? 사랑할수록 잘 대해줘서 나한테 손해가 될 테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을 가만 놔두면 나를 더 어떻게 어렵게 할까봐 내가 먼저 더 어떻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 못하는 게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안전과도 관계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했는가를 알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 인간이 또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넉넉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론인, 우리가 단순히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가능한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본문이 16장이었어요. 여러분. 16장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 중에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나오는 그 비유예요.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부자는 뭐예요? 돈이 나의 도움이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부자는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천국 간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으로 추론할 뿐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이것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이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큰 감동이 됐지만 설교하면서도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이신데 종으로 오셔서 단순히 우리를 섬겨준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서 죄악, 지옥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십자가상에서 경험했고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묵상할수록, 그런데 내가 뭘 용서 못하랴, 뭘 힘들다고 하고 뭐가 어렵다고 하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사랑, 이 문둥병자가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이 단순히 문둥병이 난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낫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들어왔을 때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할 때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